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7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춤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부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다짐과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맑기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전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 높여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함께 살다가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74주년 교회 설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4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곳에 신앙등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담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지키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100년 역사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워주시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빛내는 금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자신을 볼 수 있는 질그릇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자신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질그릇 되게 하시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는 교회 학교와 신도의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단순한 경연대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 신도회와 교회 학교가 더욱 든든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믿음의 미래 세대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신앙든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교회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배성남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목사님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세상에 나가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등 중창단,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요. 창단에서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1년에 대략 한 3차례 정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등장합니다. 창립주일에 나타나고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제가 4번 정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를 메면 무슨 행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4년 동안 지켜주셨고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그 이전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60년사를 통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헌신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거기에 조금 덧댄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사람 격려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창립 74주년 기념 주일 설교는 본교회 출신이며 예인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성남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74주년 기념 축하 교회학교와 신도회별 찬양 경연대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경연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팀들이 막 주방에서도 연습을 하고 장소가 없어서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웃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경연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마음이 듭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0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1부, 2부 중보기도팀이 지하의 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다음 주 오후 때 헌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중보기도팀 명단은 1부 중보기도자 차재원 권사님, 고경자 권사님, 김옥수 권사님, 김경성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손용순 권사님, 손종순 권사님, 차혜란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2부는 윤순자 권사님, 강영승 권사님, 김명숙 비권사님, 김정승 권사님, 서석자 권사님, 이옥기 권사님, 정성숙 권사님, 황옥순 권사님, 조숙경 집사님입니다. 혹시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팀장 차재원 권사님 1부, 2부 윤순자 권사님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피아노 구입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 우리 피아노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비싼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보 제본이 나왔습니다. 작년 주보 모아서 교회에다 가져다 주신 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전국대 회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남신도 회회에 알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임직 예배 있는 거 봐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 임영숙 성도님, 구갑자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춘 성도님, 김선주 사모님, 장예원 성도, 장춘호 성도님, 김요원 집사님, 최용남 권사님, 장현주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가면서 떡과 음료수를 받게 될 텐데 음료는 백제장례식장에 임혜건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2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7월 5일 날 우리 화요일입니다. 선한 반찬, 그 동네가 어디죠? 그 보건소 앞쪽입니다. 그 갈릴리 교회 바로 앞쪽에 있는데 오은주 권사님께서 선한 반찬 개업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1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월성 감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초로 김영자 권사님, 박영희 집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창립주일 감사 예물 종립 김정돈 장로님, 정성숙 권사님, 손정국 김지혜 집사님 본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박노순 권사님 교회 창립 감사합니다. 교회 생일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소분순 창립 집사님 기념주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 장세민 조춘자 권사님, 성화순 권사님 감사 예물 74년 이기옥 권사님, 황옥순 권사님, 거룩하신 주님 장렬한 태양의 계절 7월에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기 박명 선한 반짝이를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주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남궁선의 집사님, 소송주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 감사임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선옥 가족의 건강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박동기 황원순 집사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이복희 김옥성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옥배 김명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혜 집사님, 강화순 권사님 감사임을, 문정숙 권사님, 홍성님 권사님, 이창호 송봉인 권사님, 선교예물 조병선 이윤자 감사임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마음에 담고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살되 하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좀 더 멀리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주님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새 일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그 은혜를 담게 하셔서 은혜 안에로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담긴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응답하는 삶, 기쁨의 삶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찬 가게를 새롭게 개업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곳에서 새록새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창립주의를 맞아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며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사는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사는 맛이 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구석구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남은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드사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립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에 배성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큰 은혜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모교회 창립 74주년 기념 주일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우리 장봉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여러분, 또 신앙등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보 명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는 분이 계시나 했더니 서석자 권사님, 아니 장세민 권사님하고 조춘자 권사님 지금도 생전에 계시나 내가 기절할 뻔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시고 더욱 복된 삶이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성숙 권사님 위에 보니까 친구 종환이도 와요. 저희 맞죠? 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서 신앙등교에 있었지만 신앙등교회 교인들 이름들을 다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협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신협 수구문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차장님 자리 할 것 없이 전부 통장 그 처음에 돈 거들어 다녀가지고 집도 알고 그 집 개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아마 예배 끝나고 뵈면은 반가운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 모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그 연유는 제가 교회를 1990년에 경기도 안양이다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교회 건축도 하고 목회를 하다가 2017년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요양을 했는데 담임 목회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68세에 담임 목사의 정년은 70인데 다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장봉 목사님 저보다는 젊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정년 은퇴를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 교회 이렇게 오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거 예전에 어떤 분들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제가 지금 예배 끝난 후에 뵙고 싶은 그런 백영봉 장로님도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등교회가 좋은데 예전에는 이 신앙등교회가 싫고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는데 그 큰 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보는 거. 이거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빼도 박지 못하고 막 맨날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 중압감. 다른 아이들은 놀러 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두 번째는 빨리 커가지고 황등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황등과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전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교회가 이 정도 교회 수준이면 서울 그 압구정동에 갖다 놔도 소망교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내부가 바꿔졌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저 천장도 올라가 보고 지하도 가보고 안 다닌 데 없지만은 이렇게 변했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놀랍고 아주 신비하고 은혜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이 교회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렸었던 기억에 교회에서 어려울 때 바로 그랬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그리고 박수 치면서 막 찬송을 하던 것이 어릿속에 뇌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봤으면 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보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는데, 학교에 개교기념일이 있는데 마스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하는데 예행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거 하는데 제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예행 연습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된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아침 교회 간다고 여기 돌 담벼락이 있었을 때 가는데 지나가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박수치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나는 낚시하러 간다 하고서는 신나가지고는 담벼락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하러 갈 때 제가 처음으로 주일날 빠져서 낚시를 하니까 누구랑 갔냐면 우리 김희갑 장로님이 예전에 계셨던 김종성 장로님 지금 계시는 그 집에 끝에 그 원씨라고 하는 분이 정육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육점에 하던 원씨네 아들이 순영이가 있어서 원순영이라고. 그런데 원순영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집도 교회 안 다니고 낚시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쉬어봤어야 노는 방식을 알지. 그래서 낚시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넘어가지고 차상이 저쪽에 가면 채석장 거기에 낚시를 하는데 이제 졸래졸래 따라갔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고 있던 중에 이 순영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순영이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빠져 죽었냐면 순영이가 원래 지금으로 말하면 뇌전증이 있었습니다. 간질이죠. 교회 마당에 있어도 버금 내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얘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순영이네 집에 막 죽어라고 뛰어가가지고서는 순영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 가족들 와가지고는 그 순영이가 이제 물에 빠져 죽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날 오후에나 이제 잠수부들 와가지고 겨우 건졌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교회 안 가고 거짓말하고 낚시질한 게 뽀록이 났잖아. 아버지한테 그때처럼 제가 크게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그대로 교회 안 빠졌어요. 그 후에 1972년도에 신영균 목사님이 와서 교회 부흥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신앙심은 바로 서질 못했는데, 성가대가 그때 이쪽에 있었죠. 근데 성가대 이제 고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의종 될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나서 성가대에서 보니까 저쪽에 앉았던 제 친구 광수, 그 다음번에 저쪽 세터에 샀던 연숙이 누나, 그리고 저 김석권 집사님 집 아랫방에 거기 저 한복집에 있던 김정순 씨, 이 네 사람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랬는데 제가 성가대에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설악산 내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요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락을 받고서는 늘 기도해 주다가 거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밤새도록 신앙등께 누구는 어떻고 예전에 계셨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72년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손들었던 그 서원대로 저는 기장 목사가 됐고, 광수는 감리교회 목사가 됐고, 연숙이 누나는 고려파 목사의 사모가 됐고, 김정순 씨는 성결교 목사의 사모가 됐더라고. 그 서원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철없이 지냈던 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수는 이제 나중에 그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이렇게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인도돼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등교회 창립 74주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자 서원한다고 한다면 그 서원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등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앙등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서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모처럼 여기 고향교회 오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근데 좀 미리 좀 양해를 하시고, 빼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변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너무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변할지를 모릅니다. 교회도 있다가 없어지는 때고, 동네도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없어지는 도시를 얘기하니까 익산시도 그냥 꼽더라고요. 중앙동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황동에 자주 오다 보면은 꼭 차상리 뒷길도 있는데 뒷길로 가지 않고 이 앞길로 갑니다.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농협 쳐다보고 미광사진관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을 추억하면서 지나가려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변하는 와중 속에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황등산이 없어졌네.
아니 그 황등산에 만날 밤담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 가지고서는 막 그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지냈던 그 웅장한 황등산 이 평화지대 산이 없어져 버렸어. 야, 이거 황등산도 없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황등산이 없어진 것보다 더 놀랍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우리 앞에, 또 우리 후손들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하셨듯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듯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교회도 건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동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세파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저와 다를 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동 교회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세파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섬겨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함께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으로 기독교 역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고 창대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과 같은 내용인 믿음과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아니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있어도 섬기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과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처럼 신앙동 교회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에 관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사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 신앙에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되 예수는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망령되는 일로 일컫는 일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으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청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권한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개명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일생 결혼도 하지 않고 굶는 것도 개의치 않고 메마는 것도 개의치 않고 같은 유대교 사람들과 또한 가족과 친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며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서슴지 않고 외식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바나바에게도, 자기를 인도해줬던 바나바에게도 위선자라고 말했던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3절을 보면, 41절을 보면 훗날 초대교회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마가와도 같이 선교했던 일로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역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신앙생활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겼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신앙 자세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빌립보서 3장 6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내걸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감격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열심히 하는 성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평을 하거나 책망을 하며 또는 자신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의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반적 시기와 질투는 세상 말로 막걸리 한 잔이면 풀어지는데 교회 안에서의 시기 질투는 사단이 그 시기 질투 안에 개입해서 영적인 시기 질투로 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목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이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한다는 생각이 들면 목사님에게까지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바울과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부흥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둘째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성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이 불렀던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별명이란 스스로 원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이름 외에 외모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서 부르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 보고 불렀는데 그 바나바의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공동생활을 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별명 한두 가지는 갖게 됩니다.
저도 신앙동교회 있을 때 별명이 많았습니다. 옛날 신앙동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별명 지어주기를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첫째는 인상 쓰고 다닌다고 인상파, 둘째는 성질 못되게 부린다고 목리쟁이, 셋째는 조금만 못마땅하면 화를 낸다고 꼬라지쟁이. 제 별명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어린 마음의 목사 아들로서 불편함 때문에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 아들이 저 교회 와서 많이 맞았어요. 다른 애들은 못 때려도 나는 타켓이야. 목사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목사 아들 얘기만 나오면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자신의 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인상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 주는 그러한 인상이었다는 것을 군대 가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원주 하사관학교로 갔는데 훈련소 번호가 제가 34번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내무반에서 소대원 전원이 전원받기 위해 긴장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앉았는데 선임하사가 미리 점검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앞에 서더니 지휘봉으로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 34번 후보생 배성남 했더니, 야 인마, 너는 이제부터 배성남이라고 하지 말고 쌍다구라고 해 하면서 머리통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적을 하자, 예, 34번 후보생 배성남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배성남이라고 하지 말고 쌍다구라고 하랬잖아 하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34번 후보생 쌍다구라고 했더니 내부만의 모든 소대원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하사가 하는 말이, 점호 대기할 때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이 새끼 얼굴만 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너는 점호 티할 때 항상 뒤로 돌아앉아 있어 라고 해가지고 뒤로 돌아앉아서 점호를 받게 됐는데, 그 뒤로부터 저의 별명이 군대에서는 쌍다구가 되고 말았죠. 저녁 후에 안양중앙교회라고 하는 게 전도사로 가는데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야, 이번에 온 전도사 성깔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좋던 저의 인상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유치원 상가를 사기당하고 3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 앞에 나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금식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인상이 참 좋아졌어요. 지금 제 인상이 옛날에 쌍다구, 인상파, 목리쟁이, 꼬라지쟁이가 이 정도면 괜찮죠? 안 괜찮아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진 분으로 인식되거나 불리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나의 별명이 무엇인가?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기간에 교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교육자와 교회 직원들, 항종직 직분자들의 이름 쓴 함을 만들어 놓고 별명 써내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각자 본인에게 주었는데, 그 이후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명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쁜 별명이 있으면 좋은 별명을 갖게 되는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자 설명에 의하면 남자에게 가장 많이 나온 별명은 꼰대, 꽁생원, 독불장군, 무골호인. 여자에게 가장 많이 나온 별명은 시어머니, 아줌마. 왜 아줌마인지 아십니까? 무대 봅니다. 아무데나. 세 번째는 밴댕이였다라고 합니다. 신앙동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는 교육자, 장로, 권사들의 별명 써내기를 한다면 나의 별명은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구태여 별명 써내기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만 해도 신앙동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던 교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라는 불리우는 요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을 개종하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모든 제자들이 조건 없이 사울을 복음사역의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있는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도들이 권위 있는 위로자라 부르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았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느냐?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밤빌리아에서 개인 사정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생명을 걸고 선교해야 되는데 왜 돌아가?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마가와 사울이 단절을 합니다.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졌을 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자 안 돼, 마가는 개인 사정으로 선교를 등한시키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그러면서 데리고 가지 않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실리기아로 해가지고 육지로 가고 혼자 둘 수 없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쿠프로 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의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왜 안디옥 교회를 보내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 사데반이 순교하고 나자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일 많이 도망간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 바나바에 가서 그들을 돌보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보게 됐는데 이 돌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게 되어지자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헌금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전해주고 마가를 불러와서 바나바가 이 바울과 화해를 시키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신앙에서 화해해서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앙동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동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흥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앙 성격이 맞지 않아, 너하고는 할 수 없어 라고 했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포용하도록 세워줄 수 있는 위로의 권위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선자라고 지적을 했어도 바울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어도 그 바울의 열심 있는 신앙을 보면서 그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동 교회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신앙동 교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다시 옆 사람 한번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신앙동 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창립 74주년을 맞은 신앙동 교회 바나바와 같이 별명을 가지신 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동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 중재를 시키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결혼해야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함께하는 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처럼 사도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위로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서로가 주님의 일에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이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분파가 많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로마, 서로마 교황청과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교회의 수익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권한을 서로마의 바티칸 주교가 갖느냐, 동로마의 소피아 교회의 주교가 갖느냐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로마 바티칸은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순교하는 곳에 세워진 곳이라고 해서 수익권이 있다. 그리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세력이 강하고 크다고 해서 정교회라고 했습니다. 정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의 교회가 많고 교파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정통이고 제일이고 새것이고 순복음이고 중앙이며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말씀할 때 신앙동교회가 좀 촌스럽다고 했죠. 신, 어디는 신이고 어디는 굽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 할렐루야. 예전에 신앙동교회가 저희 아버지 계실 때부터 이 지역을 함께 아울렀습니다. 부활절 되면 항등산에서 연합예배 구항동교회까지 다 모여서 드렸습니다. 이 지역사회 봉도하고 도로에 포장하거나 그 쓰레기 청소하며 먼저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이 신앙동교회 전통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겠던 사람일지라도 어떤 일에 나와 생각이 달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함께 안 해.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처럼 힘들고 막막할 때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신앙동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목사가 목회자가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제 모교회 신앙동교회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양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항상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가 함께하는 이 일을 위한다고 절대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함께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가 함께하는 일을 하면 사단이 그 세상적인 방법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도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의 위로인데, 성경의 다른 해석, 성령의 후원으로 행진한다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과 이해관계, 감정에 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성령의 후원의 격려와 깨달음의 감동을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동교회 성도 여러분, 74년 전 신앙동교회 초대교회 목사님 장하원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 신앙동교회 출신으로서 거기에 글을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동교회사를 다 읽어봤습니다. 장하원 목사님은 또 제가 안양에 계실 때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대로 오늘까지 신앙등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에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말씀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요셉과 같이 바나바 권위 있는 위로자로 믿음의 사람을 많이 세우며 제자들과 같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조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섬김으로 본문의 결론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독교의 가장 첫 번 교회였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그 교회로 사역의 지경을 더욱 확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창립 74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74주년 예물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74주년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예물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물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한 아이가 창립주일 찬양을 준비하다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아이가 자기 찬양을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부르다가 녹음을 해서 제게 보냈어요. 우리 찬호의 전찬호 학생의 찬양인데요, 우리 잠깐 듣고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이 아이가 그걸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불러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 초등학생의 아이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면 좋겠고요. 그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창립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아니고요, 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 아마 우리 찬호도 우리 어린 친구들과 중창단 우리 그 오케스트라 앙상블하고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한번 기대하고 들어보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앙동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며 살기를 원하고, 제자들과 같이 신앙동 교회 문턱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섬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신앙동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신앙동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